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열매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라는 이 비유를 쓴 겁니다. 열매, 드러나다. 여러분, 감나무를 보면 저게 감나무다. 어떻게 알아요? 감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사과나무를 보면 저거 사과나무다. 어떻게 알아요? 사과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많이 쓴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것을 통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다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난 것을 여러분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있는 것이 자동으로 겉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가지면 안 된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야 된다. 뭘 알아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구나. 그게 보여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임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이제 겉으로 숨기려 해도 관계가 되고 좀 이제 친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 그때 제 전공이 이제 교육, 행정, 정책, 법, 경영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플 조사를 많이 해요. 학교 샘플도 가서 보고, 회사 샘플도 보고, 여러 이제 모델이 될 만한 샘플들을 보는데, 인사 행정을 이제 연구하는 샘플을 찾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이제 회사들, 기업들을 봤더니 1박 2일 면접이 있는 거예요. 1박 2일 면접. 여러분, 우리가 인터뷰 면접한다 했을 때는 30분, 1시간, 심층 면접을 한다 해도 1시간은 안 넘기죠. 그런데 어느 회사 이제 샘플들을 봤더니 1박 2일 면접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면접을 굳이 할까요? 모든 에너지를 들이면서. 여러분, 30분 그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과 1박 2일 면접 인터뷰를 준비하는 건 그건 차원이 다르죠. 회사 차원에서도 에너지도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심사하는 사람들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근데 왜 1박 2일 면접을 할까요? 1박 2일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거기 이제 심사 보는 사람들 다 이제 훈련 받죠. 어떻게 심사하라, 어떤 기준으로 봐라. 그러면서 또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냐면 편안하게 해주라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지원한다 했을 때 처음에는 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연기하게 되죠. 면접할 때 보세요. 저도 면접관이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면접하고 제가 관련된 사회봉사단체 저는 이제 뽑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데 보면은 다 이렇게 다 좋아요. 밝게 웃으면서 친절하고 그다음 예의 바르고 다 이건 연기죠. 진짜 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게 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0분 막 길어야 1시간 그거는 연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박 2일 같이 있어 보세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훈련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얘기해, 편안하게 밥 먹어, 밥도 먹고 차도 사주고 산책도 하고 그다음 편안하게 대화 걸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 긴장했고 연기했던 사람이 긴장이 풀리죠. 그러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했던 대화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에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 드러나는 행동,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같은 소소문 하늘씨앗 공동체 서로 알죠? 왜요? 함께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장점도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이고 다 결국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학교 동료들에게 혹은 회사 동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회사 동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학교 친구들한테 와 너는 교회 다니니까 역시 다르네. 넌 뭔가 달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멋지냐? 왜 이렇게 착하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냐?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그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게 그게 열매의 의미예요. 열매. 그게 열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 참 지키기 어려운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제인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관계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덕목이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진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 덕목이 자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도망갔습니다. 치료를 안 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이 유대인은 너무너무 아파서 신음하고 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 하면 성극 많이 했죠. 성극 이거 갖고 성극을 많이 했어요. 저는 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해가지고 맨날 불만이었어요. 저는 악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뭐 성극할 때 좀 악역 좀 시켜달라고 항상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근데 첫 번째 어찌 보면 겉으로는 너무 선한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누굽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던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갔다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제사장이라 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제일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워있는 유대인이 돼보십시오.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가정해 보십시오. 눈을 반쯤 뜨고 있는데 이제 눈이 감길라 해요. 죽기 직전인데 눈을 좀 떠봤는데 우와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 지나갔을 때 이 누워있던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와 나는 행운하네. 행운하네. 나 살았다. 살았다. 하필 지나가는데 제사장님이 지나가. 나 살았다. 당연히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제사장인데 당연히 자기를 도와줄 줄 안 거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도와줄 거니 딱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안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종교의식을 제일 잘하던 사람인데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밥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따 셀 모임 때 예를 들어서 빵을 나눠줬다고 해보세요. 가정입니다. 안 줍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빵을 준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빵을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을 사람 아무도 없죠. 왜? 여긴 기도 안 하면 왕따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건 잘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찬양하는 게 어색해요? 아니죠. 찬양 안 하는 게 어색하죠. 여긴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지키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기서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쉬운데. 찬양하라? 찬양하면 돼요. 찬양 인도자가 이따 뭐 목사님이 이우영 목사님이 찬양합시다 하면 돼요. 그럼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 모임 할 때 옆 사람 얘기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아이고 힘내라. 말씀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키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진짜는 세상 안에서 지키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잘 지켜요. 율법도 잘 알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이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성직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잘 지키죠. 근데 중요한 건 세상 그 한복판에서 말씀을 지켜야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야만 그게 믿는 자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진짜 성도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누워있던 유대인은 희망을 잃습니다. 제사장이 안 도와주면 누가 나를 도와주랴. 나는 이대로 죽나 보다. 죽겠구나.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도 이게 종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중심 인물이에요. 레위인. 유대인들 중에서 선발된 사람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뽑힌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뭐 공부 잘해서 뭐 율법 잘 지켜서 뽑힌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으로 태어났으면 구별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구별된 지파라고 얘기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특별하게 태어날 때부터 구별시킨 사람,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그냥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뭐 했냐? 구별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 종교와 관련된, 종교 의식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그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워있던 이 유대인은 이제 조금의 이제 희망을 갖겠죠. 오, 그래도 레위인이네. 오늘 나는 그래도 살았나 보다. 제사장님은 지나갔지만 저렇게 훌륭한 레위인이 지나가네. 근데 그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유대인을 도와줬어요? 지나쳐서 갔어요? 지나쳐서 갔어요.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보세요. 31절과 32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봤어요? 근데 봤어요. 31절에 제사장이 봤어요. 그 유대인을. 근데 어떻게 가요? 피하여 갔어요. 와, 피하여 갔어요. 이 사람은.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왜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냥 보고 지나가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피하여. 여러분, 이건 의도성이 들어간 거예요. 의도성. 아니, 봤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간 것도 아니야. 보고 피해서 자기 잡을까 봐, 자기 붙잡을까 봐. 와, 이건 심각하죠. 자, 그다음 레위인도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 야,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냥 안쓰럽게 보고 갔다도 아닙니다. 여기는 의도성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도망간 겁니다. 쟤 뭐야? 이러고 피한 거예요. 쟤 다 붙잡으면 안 되는데 피한 거예요. 부정적 의미입니다. 피하여라는 단어. 자, 이제 이 누워있는 유대인은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제 희망이 전혀 없네. 그러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고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이제 여관 사람, 거기 이제 숙소죠. 그래서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줘라, 고쳐줘라. 돌아올 때에 내가 더 비용이 들었으면 내가 다 내겠다. 이 사람을 들쳐업고선 간 거예요. 자기 에너지, 자기 힘 다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남자를 이렇게, 그것도 쓰러진 사람을 이제 들쳐서 간다? 업고 간다? 얼마나 이게 자기 에너지, 거기다 피 흘렸으니까 자기 옷이 다 더럽혀졌겠죠? 자기도 지금 가야 될 일이 있고, 자기도, 좀 이렇게,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 시간의 헌신이 필요한 거고, 에너지의 헌신이 필요한 거고, 게다가 재정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들고 가서 그 주막, 그 여관, 주인한테 가서 의원 좀 불러서 치료 좀 해주고요.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돈 줄 테니까 이거보다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또 내겠습니다. 재정의 헌신. 와,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다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 일단 전제가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천은 뭐예요? 자기 에너지의 헌신, 자기의 열정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들쳐 업고 낑낑대면 땀 흘리면서 가야 되는 헌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시간의 헌신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돈을 내는 재정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헌신입니다. 여기서 헌신의 개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헌신은요,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의 헌신, 자기 힘의 헌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헌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재정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냐입니다. 이걸 알아야 자비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왜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남쪽에 예루살렘을 끼고 유다 지역, 그 다음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이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아래에 있는 유다 지역의 완충지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혼혈이 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성경엔 아수르라고 나오죠. 그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드는 거예요. 혼혈민들을.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 반, 이스라엘 반이 된 섞인 혼혈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을 강조합니다. 순수 혈통.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빼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다 이방 잡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우상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이방 사람들이 믿는 가짜신, 우상신까지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이 흐려진다, 섞어진다, 혼합주의로 바뀐다, 이걸 경계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혼혈을 금지시킨 겁니다. 그게 그냥 순수한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영적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이방 잡신이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사람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은.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혼혈이 된 사마리아 지역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은요, 얼마나 경멸이 여기고 얼마나 차별을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을 믿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뭐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 옆에 교회도 있고 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지역의 수도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막았어요. 예배 못 드리게 막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그만큼 순수 혈통을 강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순수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거는 원수 사이입니다. 여러분, 피해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 유대인을 봤을 때는요, 저놈의 원수들, 저놈들이 우리 차별한다, 저런 나쁜 놈들, 이러고 살았어요. 억울하게 이제 본인들이 피해만 보고 산다고 피해의식도 많았고, 실제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중간에 거의 고립된 지역, 사마리아 산 지역에 살게끔 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대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막는 저 차별주의자들, 저 유대인들, 이렇게 욕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아셨죠?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로 비유를 들으신지. 근데 순수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거의 죽게 됐는데,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제사장은 지나가고, 태어날 때부터 우린 순수 혈통,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원수지간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을 보고선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자비라는 용어를 정확히 아십시오. 자비는 어떤 게 착한 일을 해주고, 그냥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 이게 자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자비의 의미는 용서입니다. 반전이죠? 오늘 뭐 이렇게 돕는 게 설교의 내용일 줄 알았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의미는 용서. 자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용서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게 더 심했어요. 유대인들을 진짜 벌레 취급했어요. 저런 가증스러운 놈들, 지낸 율법 잘 지킨다고 말하면서 사랑은 없는 놈들, 그러고 증오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을 봤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용서한 거예요. 진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용서입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뭐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용서한 용서입니다. 한마디로 원수지간에서 작동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 헬라어 신약에서 나오는 사랑의, 예수님 말씀이신 사랑, 그 사랑의 용어는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사랑, 예수님이 의도하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한테 실천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랑.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의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기독교 신앙은 어렵습니다. 실천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인데 그냥 내 친구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친구가 그냥 뭐 티격태격하다가 뭐 나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서 용서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냥 서로 친한 우리 가족 관계에서 같이 놀다가 그러다가 뭐 말다툼 해가지고 잠깐 토라져가지고 그래 미안해 용서할게, 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서 셀원들끼리 뭐 밥 먹다가 피자 먹다가 하다가 볼링 치다가 잘 놀다가 갑자기 약간 마상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티격태격했어요. 그리고 미안해 용서해. 아니에요 그게. 원수지간의 용서입니다. 원수지간의 용서. 그게 자비입니다. 원수지간의 용서가 자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원수지간에서의 작동하는 용서가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지향점이에요. 목표 지향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목표 지향점을 제시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기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목표 지향점이 예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기대하세요? 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나는 너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의 기대치는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예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기대치래요. 그게 최종 목표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종 목표 지점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는 거예요. 한 방엔 안 되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비는 원수지간에서 작동하는 용서인데 내 옆 사람 용서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용서는 원수지간에서의 용서인데 여러분 내 친구 용서 못해서야 되겠어요? 내 직장 동료 보고 여러분 용서 못해서야 되겠어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용서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용서는 원수지간의 용서인데 나를 핍박하는 자 그 사이에 작동하는 용서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도 용서 못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불쌍히 여겨.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그 인간 생각해도 여러분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용서가 나와요. 요셉도 형들을 나중에 만나서 용서하죠.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기고 얼마나 저 속이고 괴롭게 살았을까.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는 요셉 동물한테 찢겨서 죽었다고 그렇게 뻥쳤는데 그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이 그 발 뻗고 잠을 자겠어요? 아버지는 맨날 내 아들 요셉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맨날 인생 아무 희망도 없다고 밥도 안 드시고 그런 아버지를 이 형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 동생 팔아먹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요셉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형들이 나 팔아넘기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그래가지고 불쌍히 여기니까 결국 형들 용서하잖아.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불쌍히 여길 때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 동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담을 아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 상담도 하고 일반 상담도 하고 성도 상담도 하고 제가 상담사 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어요.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면 상담의 주제 중에 꽤 많은 주제, 아니 꽤 정도가 아닙니다. 한 70% 가까이가 가족 상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가족 싫다예요.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가족을 미워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가족 때문에 미치겠어요. 살질 못한대. 그런 가족 얼마나 많아요. 우린 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다 우리 공감하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다 있어요. 우린 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고 그 안에서 막 서로 상처 있고 실제로 원수되는 가족도 있잖아요. 재산 갖고 싸우고 그다음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고 그리고 완전 파토나고 그런 가족들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원수가 돼요. 너무 힘들어요.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도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 있죠.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상처가 응어리져서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걸 전제로 깔고 불쌍히 여겨보세요. 아버지의 그림자, 어머니의 그림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뭐예요? 축 처진 어깨, 힘들어하는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인생의 눈물 나는 모습들, 이게 그림자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엄마 아빠들 살다고 바둥바둥대고 아빠 돈 벌겠다고 바둥바둥하던 그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그 축 처진 어깨, 눈물 흘리던 엄마의 그 뒷모습, 그게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여기 결혼한 우리 청년도 있는데 아직은 대부분 신혼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몇 년, 10년, 20년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더 원수같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회복하는 비결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편의 축 처진 어깨, 아내의 축 처진 어깨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비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실천으로 연결돼야 돼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쳐업고 자기 땀 흘리면서 도와주고, 자기 돈 내면서 도와주고, 자기 시간 희생하면서 도와주고. 여러분, 용서는 실천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마음으로만 용서한다? 아닙니다. 실천으로 용서한다. 이 사마리아인은 실천으로 이 사람을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이 유대인, 이 순수 유대인. 그러나 내가 이렇게 실천을 통해 진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이 민족을 내가 용서한다. 이 순수 유대인들을 내가 대표로 용서한다. 실천을 통해서 그 자비를 보여준 거예요. 실천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용감하게 여러분이 가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용서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의 증거. 여러분, 용서는요, 증거가 다 필요합니다. 야, 그래, 용서할게. 이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증거를 보여줘요. 요셉은요, 용서의 증거를 아주 큰 걸 보여줬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형들 용서했는데도 형들은 계속 무서워해요. 지금은 이제 형들은 요셉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그러니까 계속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용서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형님들 저희 애굽으로 이사 오십시오. 최고의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보여줘요. 여기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제가 풀 서포트 하겠습니다. 필요한 돈 다 드리겠습니다. 다 보여줘요. 이 용서의 증거예요. 진짜 용서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엔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 가족들 다 이주하잖아. 애굽 땅으로. 거기 최고의 좋은 땅에서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았어요. 용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도 그러죠. 뭐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뭐 하고 미안해 그러면 용서할게. 그러고 나서 용서의 증거 뭐야?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게 용서의 증거예요. 그냥 거기서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헤어지면 용서의 증거. 그 다음부터는 대화 안 하죠.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나서는 진짜 더 친밀하게, 야, 그럼 우리 먹으러 가자. 떡볶이 먹을까? 이게 용서의 증거예요. 내가 살게. 용서의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게 실천이에요. 실천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괜찮아, 내가 기독교의 사랑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용서할게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안 했어요. 나한테 사과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게,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굉장한 거죠, 이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대로 빌고 그제서야 내가 용서할게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내가 피해자인데 먼저 가서 선포하는 거야. 상당히 실천적이고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모델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분을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은 깔깔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야, 꼴 좋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러고 있는 상황. 근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를 선포하세요. 가해자는 깔깔대고 비웃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마음이 무겁지 않길 원합니다. 와, 너무 어렵네. 이렇게 용서가 어렵다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지향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종 목표입니다. 한 방에 안 돼요. 최종 목표에 한 방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부단히 그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용서, 진짜 자비의 삶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서서문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잘 들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자비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되돌려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한 사람 그대로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냐. 여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다 용서하신, 그대로 나에게 똑같이 대하신대요. 그래서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한 만큼 하나님은 그대로 나에게 자비의 손길로, 용서의 손길로 채워준대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티격태격하다가 저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선포해요. 그리고 막 마음 억울해하면서 괴로워, 자존심 상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용서하시고 그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